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인류 역사에서 최고 미지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느님이 아닐까요? 수많은 성자들이 천상의 실제하심을 알렸지만 닿을 듯 말 듯 멀기만 한 하느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에 대한 인류의 궁금증이 하늘만큼 쌓여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역사를 통해 정성이 지극한 몇 분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주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강욱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우주일년 4계절과 상제님께서 가을 천지를 여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천지 만물 창조의 법칙은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낳고 기르고 성숙하고 휴식하는 사계절의 정신 생장 염장의 순환 법칙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인간과 만물이 가는 길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 이것이 바로 생장 염장의 도입니다. 네. 이 생장 염장의 도는 하루의 주기, 1년의 주기, 인생의 순환 주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러한 대자연의 틀에서 인류 문명사도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의 인류 문명은 만물의 성장과 분열 시간대를 지나 이제는 대통일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그 순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가을 개벽, 이 네 글자에 인생의 해답과 하느님이 주재하시는 대자연 섭리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가을 개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간 농사 지으신 상제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는지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천리와 지리의 이치로 알아본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이유와 목적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천리와 지리의 이치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 역사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것을 예비하신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먼저 의전팀과 경호팀이 사전에 가서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제님께서 왜 인간으로 강세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총결론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지 결실기에 오셔서 죽는 생명을 살리는 대도진리를 펴놓고 가신 참 하느님을 만나는 것. 모든 조상신들이 바라는 것도 자기 자손이 그러한 참 하느님의 진리를 만나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총체적인 결론이다. 네,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후천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께서 인간 농사를 추수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천지 만사의 이치란 천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제님께서 실제 인간 역사 속으로 강세하시는 데에는 인간의 손길, 공력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 상제님을 알리고 상제님 지상 강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 그 길을 닦고
열어놓으신 성인들의 숨은 공력이 있었습니다. 네. 태상 정도사님 말씀처럼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분들의 공덕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분들이 바로 신라 시대의 도승인 진표 대성사,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부인 마테오 리치, 이마두 대성사, 그리고 조선 말에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 네. 이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구도의 과정을 거쳐 상제님의 인간 강세 소식을 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제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면 그 구도 과정 또한 범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진표 대성사님의 구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상제님께서는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 보라고 하셨는데요. 미륵신앙의 대중화의 근원지인 김제 금산명 금산사, 네. 거기에 진표 대성사께서 금산사를 중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미륵전에 있는 미륵불상을 봉안하면서 아래에 있는 믿없는 시루, 철수미자를 놓고 미륵불상을 안치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존호가 시루 증자 외 산자인데요. 미륵부처님이 강세하실 때 시루라는 존호로 오신다는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는 앉아 있는 데 비해 미륵불은 서 있는 부처님이죠. 우리나라 곳곳에는 미륵불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미륵신앙이 대중화된 것은 진표 대성사님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대중화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신라 경덕왕 때의 진표 대성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미륵신앙이 민중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역사 기록에도 진표 대성사님의 출가에 관련한 일화들이 실려 있죠. 네, 진표 대성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진표천간, 네. 그리고 송고승전 등에 실려 있으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표 대성사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네. 3살 때 이미 불경을 읽으셨고요. 11살 때는 사냥을 나갔는데 개구리를 잡아서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꿰어서 물속에 두고는 네.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사냥을 나가서 봤더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자신이 깨워뒀던 그 개구리 30여 마리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보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것에 충격을 받아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개구리를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구도자에 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12살 때 김제 금산사로 출가를 하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구도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스승으로 모시던 숭제 법사께서 네. 너는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에게 직접 돌을 구해라. 그런 가르침을 받고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미륵부처님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7세 되시던 해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이 방장이란 곳으로 들어가서 일심으로 개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신 방법이 망신참법이라는 법인데요. 네. 온 몸을 돌로 두들기면서 하는 참회법입니다. 네. 그래서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사를 초월한 수행법으로 정성을 바쳐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날 천안이 열려서 도솔천에 미륵부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대광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때 미륵불께서 진표 대성사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기회를 구하다니 친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불태전이구나라는 찬탄을 내려주십니다. 네. 미륵불은 하느님, 즉 천주님의 불교식 호칭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찬탄하셨을 정도면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해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삼국유사의 진표 전간과 송고승전에 실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표대성사의 미륵불 친견 소식이 당대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네. 대단한 사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원곽 대도통을 한 진표대성사는 앞으로 올 인류에게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보게 되고 온 우주의 구원에 부처이신 미륵부처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습니다. 네. 이때 미륵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요. 내가 본 나의 모습대로 불상을 세워 나의 지상 강세를 준비하고 나의 진리를 세상이 널리 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계시를 받고 진표 대성사님은 금산사 대웅전 앞쪽 연못에 미륵불상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못을 아무리 흙으로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다시 이곳을 수추로 메워라라는 계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수추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던 중 인근에 안지를 퍼뜨립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눈병을 고치려면 금산사 연못에 수철 한 짐 던지고 네. 그 물로 세수를 하면 낫는다고 이제 알려주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나서 연못은 금방 수추로 메워집니다. 네. 네. 그런데 유독 연못 한 가운데는 아무리 해도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보시면 부처님이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네. 그처럼 진표 대성사도 연화대 위에 미륵불상을 세우려고 해서 연화대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대를 설치하면 네. 밤사이에 20여 미터나 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몇 번이나 이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산사를 가보시면 네. 미륵전 앞에 그때 나가 떨어졌던 연화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미륵불상을 보기 위해 금산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연화대가 미륵전 앞에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금산사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네. 그렇게 연화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 위에 미륵불상을 세우라라는 계시가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년에 걸쳐 금산사에 미륵불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 진표 대성사께서는 미륵부처님의 구원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미륵부처님의 제1도장으로 삼고 금강산 발현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의 도장으로 정하고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도솔촌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네. 역사상 유례없는 수행법으로 미륵부처님이신 상제님을 친견하고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신 진표 대성사님의 구도 과정은 정말 언제 들어도 재미와 감동이 넘쳐흐르는 이야기인데요. 진표 대성사님은 석가부처 이후 3000년 불교사에서 미륵불이신 상제님께 직접 도통을 받은 유일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직접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하시며 진표 대성사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진표라는 불자가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 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다 바쳐 기도하고 또한 천여 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이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 주십시오 라고 빌어왔다. 그러니 상제님은 진표를 비롯한 민중들의 염원과 기도에 응하여 한반도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처럼 진리 구도자의 표상인
진표 대성사의 지극정성의 기독 기운에 미륵 부르신 상제님께서 응하시어 동방의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해 주신 것입니다. 네. 미륵불을 직접 친견하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비하신 진표 대성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가에서 진표 대성사가 계셨다면 서양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님의 강세를 탄원한 구도자가 계시죠. 예, 바로 마테오 리치 대성사입니다. 네. 이마도 신부는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예수의 신부가 되어 카톨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마카오를 지나 31세 때 중국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네. 스스로 이마두라는 중국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사서오경을 비롯해 불경, 불교, 유교, 도교를 두루 공부하여 중국의 학자들과 거침없이 토론하여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두 대성사가 동양 문화를 접하다 보니 네. 동양 철학과 학문이 자연 섭리를 밝히고 서양의 물질 문명은 자연 섭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성자 예수가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동양 사람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신앙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네.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마두 대성사님께서는 동양에서 모신 상제님과 서양에서 모셔온 아버지 하느님이 사실은 동일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상제님을 깨닫고 천주실이라는 책에 오국 천주가 즉 화언의 상제라고 썼는데 네. 이는 서양에서 부르는 하느님이 이 동양 땅에서 오랫동안 신앙해온 바로 그 상제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마두 대성사는 하느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네. 세계 최초로 동서양의 하느님관을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동서양의 하느님관을 통일한 분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이마두 대성사의 천주시리 책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 책인데요. 그런데 이마두 대성사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네. 카톨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친 그의 꿈은 동양에 하느님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마두 대성사는 59의 나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히고 맙니다. 네. 그렇지만 이마두 대성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상제님께서는 그가 죽어서도 신명이 되어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고 일심정성으로 온 힘을 쏟았고 네. 그 결과로 현대의 과학 문명이 열렸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이마두 대성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천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고 오직 상제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서양 과학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게 합니다. 또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리치 대성사는 세상의 틀을 본질적으로 개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천상에 있는 각 종교와 문화권의 수장신명들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상제님께 달려가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네. 도전에 그에 대한 상제의 말씀이 있는데요. 2편 30장입니다.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태상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된 것이다. 이마도 신부가 아니어도 상제님은 장차 오실 분이었지만 이마도 신부가 상제님이 오시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불교의 진표 대성사와 서교의 이마도 대성사가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인연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상제님이라면 오고 싶으실 때 바로 오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성자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했던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네. 아무 때나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시간적, 섭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수장이 어떤 지역 또는 타 국가를 순방할 때 의전 담당자들이 사전에 시간과 장소 일정을 서로 조율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성부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도 반드시 성자, 성인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고 네. 미리 강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최수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수은 가사는 수은이 노래한 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각자가 평생을 바쳐 밝혀낸 공통점이 상제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다는 진리의 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 중 대표적인 분이 동학을 창도하신 최수은 대신사님이십니다. 네, 진표 대성사나 이마도 대성사 모두 평생을 구도와 봉사의 삶을 사셨는데요. 최수은 대신사님은 또 어떤 구도 과정이 있었길래 상제님을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춘생추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86쪽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3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금산사 미륵불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고 하셨다. 상제님 강세 전에 먼저 최재우를 내려보내셨다는 말씀이다. 최수은 대신사가 사셨던 19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네. 18세기 말엽에 산업혁명에 의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강대국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져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생사존망의 절대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네. 최수은 대신사가 살던 시기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시피 서세동점하는 아마 가장 어려웠던 시대이지 않았나 하는데요. 예, 당시 우리나라는 동서양의 제국주의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수은 대신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1824년 현재의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네. 최수은 대신사는 세상을 제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 상제님께 기도를 하였으나 득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경주 용담에서 도를 통하기 전에는 산을 나가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불출산외란 글자를 벽에 붙여놓고 다시 정진하게 됩니다. 네. 그러던 중 드디어 37세 되시던 1860년 4월 5일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는 도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천상문답입니다. 네. 천상문답 사건은 말 그대로 천상에 계신 하느님이신 상제님과 최수훈 대신사께서 대화를 나눈 사건이라는 뜻이죠. 최수훈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동경대전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때 상제님께서는 최재우에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상제님께서는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하고 천명을 내리시며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입니다. 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시천주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상제님이 최수훈에게 천명으로 내려주신 주문이다. 그 글 속에는 수훈 자신이 무슨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상제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시천주 하느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를 정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 문화를 개창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 은총을 후천 5만 년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하는 말이다. 그 글자 10석자에 앞세상 이루어질 것을 다 담아 놓은 것이다. 천상문답 사건 이후 최재우는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네. 펼치는 새 진리, 무국대도가 나온다는 것과 곧 닥칠 후천 개벽 소식을 용담유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전했는데요. 네. 호천궁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진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최수훈 대신사의 정성이 정말 하늘에 사무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상문답 사건의 내용은 언제 봐도 신비로운데요. 결국 동학의 핵심 가르침이 천주님이신 상제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천상문답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동학이 상제님의 천명으로 창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최수훈 대신사가 하신 말씀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네. 신앙을 하는, 즉 시천주를 해야만 천지조화를 받아낼 수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도는 다시 개벽하는 후천 개벽기의 구원을 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의 존재를 깨닫고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알리라는 자신의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해온 성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상제님의 위치에서 세상에 오시는 데에는 그런 허구한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0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느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신다면 네.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과 혼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각 민족의 문화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결국 한 분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길만이 모든 종교 문화권의 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는 말씀대로 네.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성부 하느님이 직접 우주에 여름, 가을이 바뀌는 환절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느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을 개벽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번에는 참 하느님, 상제님이 친히 오셔서 개벽의 도를 집행해야 사람을 많이 살리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총결론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지 결실기에 오셔서 죽는 생명을 살리는 대도 진리를 펴놓고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조상신들이 바라는 것도 자기 자손이 그러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총체적인 결론이다라고 하시면서 상제님 강세의 의미에 대해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네. 소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생의 새 시대가 열리는 하추교역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지상 강세. 이것은 인류가 꿈꿔왔던 모든 소망이 실현된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춘생추사를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